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60살에 아들 둘을 낳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살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사냥 솜씨가 좋은 뛰어난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야살의 책 읽어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왕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성경은 이 니므롯을 세상의 첫 영걸이다. 영걸은 영웅과 호걸 그런 뜻이거든요. 첫 영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근데 이 가죽옷이 당시에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가죽옷을 함의 아들인 구스가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구스가 자기 아들 니므롯에게 이 가죽옷을 줘요. 이 가죽옷이 상당히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야곱의 큰아들 에서가 이 니므롯을 죽이고 이 가죽옷을 가져갑니다. 에서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아들들이 18살 되었을 때 이 아들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집으로 보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이삭은 이 중에 셈에게 야곱을 보내서 32년 동안 야곱이 셈의 집에서 살면서 영적인 훈련,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완강하게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요. 셈은 야곱이 50살 되었을 때 600세 나이로 죽습니다. 야곱이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사람 셈에게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믿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믿음의 훈련을 하라, 영적인 훈련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오합지졸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야곱도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처럼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연단과 훈련,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신앙 교육을 받기를 거부해요. 이때부터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갈라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야곱은 축복의 길로 가고 에서는 저주의 길로 갑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날을 야살의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날 에서가 세상의 첫 영걸인 니므롯을 죽인 날이에요. 니므롯은 당시의 왕입니다.
사냥 나온 니므롯이 부하 둘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에서가 니므롯과 부하들을 죽였어요. 비록 니므롯 왕을 죽이는 데는 에서가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의 떨린 가슴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배는 너무너무 고프죠. 마음은 막 부들부들, 몸은 떨리죠.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것을 엄청 큰 축복으로 알고 너무너무 이것을 갖기를 사모했는데 에서는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신앙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에서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자리거든요. 옛날로 말하면은 왕의 큰아들, 이게 이제 장자권. 장자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의 장자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에서는 두고두고 이 일을 후회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번에는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또 가로채요. 이 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셈의 아들 에벨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숨어서 삽니다. 이런 야곱을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 있는 야곱의 외삼촌의 집 라반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제가 금년에 60이니까 17년 더 남았네요. 77세. 그러니까 베델에서 돌 베고 하고 잤던 그 야곱이 소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77세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 집에 온 그날부터 라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죠. 외삼촌 라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내를 넷을 얻고 아들을 11을 얻고 그리고 소떼, 양떼, 종들을 많이 두게 돼요.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죠? 요셉 때문에 애굽에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을 끝내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34년 전의 일이 아직도 풀리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34년이나 지났는데도 형 에서가 여전히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야곱이 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때부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저는 이 구절에서 이 야곱의 마음,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처자식과 소떼 양떼와 그리고 종들을 그곳에서 여기서 오늘 밤 자고 내일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수없이 생각을 하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밤에 일어나 그렇게 돼요.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서 처자식 다 강 건너가게 하고 종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소떼 양떼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천사와 씨름이라는 그 야곱의 기도죠.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복강가의 이 야곱의 기도를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기도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예요. 젊은 야곱이 우는 게 아닙니다. 늙은 야곱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97세의 늙은 야곱이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야곱의 기도에 야곱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의 목숨도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그러졌다고 그러거든요. 뼈 부러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통증이 아픈지. 그런데도 하나님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으면 끝장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끝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두 손을 번쩍 드시네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사를 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사람은 그 누구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야곱에 형 에서도 더 이상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형 에서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아. 야곱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는데 무슨 기도로 이겼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우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눈물의 기도, 이 통곡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아이고 내가 너한테 졌다, 너는 나와 싸워서 이긴 자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셨겠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눈물 앞에 하나님의 두 손을 든 거예요. 오늘 정말 힘드신다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밖에는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곳 이름,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얘기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분이엘을 지날 때 어떻게 되었고요? 해가 돋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 아침이 시작되더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자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분이엘의 새아침이 열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분이엘의 새아침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성경을 이후로 읽어보면 야곱이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승리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따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가면 벌써 야곱은 또 패배를 합니다. 세겜성 사건으로. 34장에 가면 또 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으로 죽는 게 아니고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뭘로 죽어요? 이스라엘로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도 죽을 때 사기꾼인 야곱으로 죽지 말고 이스라엘 승리자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 이렇게 병원이든 집이든 어디서든 마지막 이렇게 죽을 때 그냥 꼴까닥하고 이렇게 죽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나의 죽음을 그렇게 가치 없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을 때는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가족도 오고 뭐 다 오잖아요. 다 와요. 어떻게 죽는지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떠나는 길에 인사하려고 오는 거죠. 그때 좀 적어도 우리 우남신학교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제가 꼭 가르쳐드린 대로 멋지게 가십시오. 어떻게 가야 돼요? 네?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네.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해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죽음이 오면 다 알거든요. 내가 죽을 때라는 걸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은요, 그날 아침에 딱 가실 저기를 아세요. 본인이. 어떤 분은 한 달 전에 아는 분도 계십니다. 딱 아세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또 자녀와 후손들 위해서라도 그냥 좀 멋지게, 그 후손들이 오래 기억에 남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지막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갔는데 아들이 충격 안 받을 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딸이 충격 안 받을 딸이 어디가 있겠어요? 손주가 어떻게 충격 안 받겠어요? 그 모습 보면서도 신앙생활 안 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실 때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폼 잡고 가시라,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야복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오늘 오후에 또 오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쉬는 시간 오시고, 6월 6일 목요일 날 빨간 글씨잖아요. 그때 혼자 오셔서 야곱처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이 야복강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